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있던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는 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앞에 보았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던 그 모습에서 8장으로 넘어오면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는 이제 모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8장 1절에는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사도행전 1장에 처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그날부터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경건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와서 스데반을 장사해 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본격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강력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흩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사울의 박해, 즉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되어 있죠. 즉 7장 말미부터 보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그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단순히 방관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죽임 당한다라는 게 수동태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문 표현으로 보면 수동태가 아니고 목숨을 취하는 것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잔멸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짐승들이 농작물을 다 파헤쳐 먹고 완전히 짓밟아 놓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여기서 쓰는 이 표현을 씁니다. 잔멸할세라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지금 거의 짓밟아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그랬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AD 약 30년에서 33년 정도에 부활 승천하신 것이라고 본다면 그 AD 1세기, 0년부터 100년 사이가 1세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그 당시에 활동했던 가장 탁월했던 랍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에 있었던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이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가장 탁월했던 제자인데, 이 가말리엘의 또 가장 탁월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5장 34절 35절에 나오죠. 사도들이 잡혔을 때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공회에서 그럴 때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즉, 너희가 이 사람을 잘못해서 죽였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만약에 그것이 일어난 거면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게 하시도록 두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매우 지혜로운 랍비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강압적인 그런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이끌던 랍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의 곁에서 직계 제자로 엄한 교육 받았다고 하는데, 이 엄한 교육이라는 것은 세밀하고 정확성이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에 세밀하고 정확성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예루살렘의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을 나름 잘 알고 있다는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문제는 뭐였는가? 이 사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지만 그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즉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기에 이 일을 했었던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회심한 이후에 이때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는 이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어떤 번역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라는 이 번역을 율법에 대하여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바울 역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하고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만을 바라볼 뿐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과 율법에 대한 이해는 스데반과 성도들을 죽이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위험성이죠. 사울은 가말리엘의 이 문화에서 공부한 석학이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 잔멸하고 파멸시키는 것으로 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을 충성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경부터 알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바로 묻지 못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충성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기를 원치 않고 내게 오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즉 바른 신학적 이해가 없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울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없는 맹목적 충성은, 즉 신학으로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은 맹목적 충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소원이나 자신의 생각을 관철을 시키기 위한 열심으로, 정성으로만, 치성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반면에 신학적인 엄밀성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엄밀성만 가지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신학적 엄밀성만 가지고 정죄와 판단만을 일삼게 되는 그 교만의 지식으로만 가지게 된다면 언제나 자신은 공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파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열이 1문과 2문, 여러분들을 이미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어서 나오는 2문은 그렇다면이란 말이 빠져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법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건 일종의 자신이 들여지는 자기 치성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유적으로 종교의 씨앗, 즉 날 때부터 신의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충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우리 본성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의식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의식으로 신을 향해서 정성과 치성과 예배라는 걸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른 우상들을 통해서 신이라는 것을 찾고 그 신을 대할 때 그 신을 향한 그들만의 특심과 열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종교적 모습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내 방식이 되면 일종의 영화에서나 보듯이 사이코처럼 자기 만족을 위한 그 상대방에 대한 억압이 될 수도 있고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선물을 준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지 않은 내 방식의 선물이 되면 그것도 일종의 다른 사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싶다 그래서 수천만 원짜리, 나는 여유가 돼서 그런 거 얼마든지 가능해서 수천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선물해준다. 그 사람은 그 밍크코트를 걸치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제반적인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건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준 선물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물을 베푼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그 사람과 사랑하고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연애할 때는 다 좋다고 하죠. 그러다 결혼하고 나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우리 죄된 본성이죠. 만일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연습하지 않나요?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오히려 네가 내 언어 배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내 소유물로 여기고 내 뜻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주셨고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심지어 자신이 들여지는 치성과 열성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 뜻에 맞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그 택하신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요. 그 소통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소통의 도구와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도구이며 은혜의 도구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소통을 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기록하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어, 자신의 편지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알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둔다든가 아니면 내가 바치는 정성을 통해서 내가 간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인간의 죄성에 따른 철저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열심을 볼 수 있어야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나의 자발적인 순종이 시작이 가능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의 충성도 우리 방식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사울과 같이 오히려 교회의 문제거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박식했으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즉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바울은 실제로는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뒤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단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대속 단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잘 모르지만 자신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기에 내가 말씀은 잘 모르지만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며 충성스러운 종이 되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내가 행하는 것을 어여삐 봐달라는 내 중심적인, 내 충성을 봐달라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분의 뜻과 말씀보다 내 신앙생활이 더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아닌 내 삶이 우선이고 내 삶을 위해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우선순위와 방향은 언제나 그리스도이고 신앙의 모습도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지, 죄의 사함을 위해서만 그리스도가 있고 나머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열심을 내었던, 누구보다도 율법에 박식했던 사울이 행했던 그 자리에 똑같이 서게 되는 위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는 사울의 모습이 결국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박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 주의 말씀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더군다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자칫하면 자기 주장과 자기 열심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거스르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린 너무나도 쉽게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장로와 목사가 대립해서 싸우고, 그래서 결국 힘 있는 장로들이 목사를 내보내고 장로들이 새로운 목사를 데리고 와서 교회를 쪼개놓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목사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언제나 이런 대립이 어디서 오게 되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그 열심과 충성으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단 장로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수시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올바른 성경 말씀에 기초한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성도를 죽이거나 정죄하거나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분란을 만들거나 분열을 만들어내는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서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팽배한 일입니다. 전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회나 목사를 통해서 치리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치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인간과 조상들의 전통이 성경보다 앞서고 그것을 따를 때 바른 해석을 맡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오랜 조상들의 전통이 있어서 더군다나 유교적 전통 아래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유교적 전통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들이 혼합이 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고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장점으로는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열심히 있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데 그것이 유교적 사상과 결탁이 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모습보다는 때때로 유교적인 모습을 가진 기독교적인 그 형태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인데 인간의 전통과 오랜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 교회처럼 개혁신학을 배운다고 하는 교회에 있어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개혁신학에 있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 말이 자칫해서 타 교단이나 타 신학이나 또는 나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건 이미 그 자체가 우리가 이단이라는 소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더 성경적인 교회를 가느냐에 대한 순수성의 문제이지 저게 교회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 내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바른 신학을 이야기해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볼 수 없거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거나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신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신학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그런 신학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이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은사 그런 거 말고 물론 그런 게 놀랍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게 주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진짜 바른 신학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입 바른 소리, 바른 교리 전파한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정죄와 비판이 난무하는 곳에는 생명이 서기가 힘듭니다. 성경의 철저한 만큼 생명이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개혁신학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성령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울의 이 잘못된 열심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여러분들을 스스로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위대한 사도의 이 수치와 부끄러운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지만 그의 열심과 충성은 교회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가 탁월한 율법 교사였음에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알아가고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내 충성과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지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고 어떤 면에서는 거짓된 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의미와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알려줍니다.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 구약에서 가르쳤던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이제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를 실제로 적용시켜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며 임재를 경험하고 약속을 확인하고 그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자기 중심성이 강한 죄인들이라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 중심성이 강해지면 사울이 교회를 장멸시키려 했던 것처럼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옳음만 증명하려고 들고 자기가 맞다는 사실을 자꾸 증명하려고 들고 자신의 신앙을 남들과 다른 것으로 입증하는 것에 쓰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꾸 교회는 분열과 분란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그의 어설픈 알미, 자신의 삶은 바꿔놓지 못하고 지식만 채워져서 분란의 도구로 사용되기가 쉽습니다. 교회 교육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교리에 대한 교회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일수록 더욱 이 말씀을 바로 아는데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배우고 자신을 그 말씀에 맞춰 바꾸고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해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 힘쓰는 그리고 더욱 닮아가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나와 예배 자리에 서며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에 우리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미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습, 본이 되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신 그것들을 찾아 발견하고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우선되는 본이 그리스도였고 사도들이었음을 보고 깨달아 우리가 그 뒤를 따라 그 걸음을 쫓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분별하며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며 부족함을 아시고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자리로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한 발 한 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